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또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신비함을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기억과 소망으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우리는 또다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주간 수도권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2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는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금주 한 주간 동안 숫자가 그냥 확도 그냥 확이 아니라 확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이 단계 강화 조치가 지방으로 확산돼서 그 확진자 숫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보조를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하고 있고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나마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협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도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효과로 이어져서 제4차 대유행 단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으면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으면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면서 제4차 유행의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으니 방역당국의 수고와 국민들의 협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속히 확진자 숫자도 줄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차 대유행이 마지막 위기가 될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이 위기를 견디고 인내합시다. 이번이 마지막 대유행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인내로 견딘 후에 모든 위기가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당신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펼칠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을 그렇게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요, 미래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숙과 또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방침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이 기억이 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소망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는 일과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코로나19의 험난하고도 위태위태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어떤 태도로 직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의 위기가 있었고 식량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전갈의 위기가 있었고 또 아말렉 등 대적들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선방하는가 싶으면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으면 집단 감염이 터지고 이제는 끝이다 해서 방역 단계를 완화하는가 싶으니 대유행이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곤경의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40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속절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택하신 백성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광야의 삶은 분명히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고 굳이 그 길을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매우 긴 시간 동안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할 이런 고통을 미처 예상치 못하셔서,
이 길을 걸으면서 무려 40년이나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광야 40년의 길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 4가지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2절 후반부에 보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죠. 즉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과 16절에서도 낮추신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낮추신다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낮추신다는 것을 보면 이 겸손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승리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도 이 교만의 문제이고 이 교만을 꺾어야만 됩니다. 왜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리고 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 교만이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교만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2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 2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죠.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해서 넘버스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민수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죠.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광야. 신명기 1장 1절에도 아라바 광야라고 나와요. 이 미드바르인데 그 광야에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말씀하다 혹은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라는 말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성막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을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바로 디베르 혹은 드베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를 드베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드베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로 나갔고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고 수도사들도 광야로 나간 것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직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은 바로 지성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왜 없습니까? 모래도 많고 바위도 많고 독충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안전하게 거할 거처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나는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력함, 이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체질화하고 경험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지적해요. 아닙니다. 교만이란 이 고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이 삶의 행태를 버려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광야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 혹은 무력감으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죠.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험. 혹시 확진자가 되어서 혹은 자가격리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그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참가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도 얻고 레벨업도 하지요.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템프테이션, 하나는 테스트.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만하면 됐는가 수준을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근데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일진데 그거 먹는 것도 날마다 먹으니 질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조차도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테스트에 낙방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40년 동안 재시험 계속 재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열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야의 때에 테스트에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에 불평과 원망 혹은 낙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알도록 가르치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만나가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신비한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죠. 출애굽한 장정만 해도 60만이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인 다 합치면 아마 200만에서 300만은 됐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내려주시고는 그걸 독특한 방법으로 거둬들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이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것을 먹을 만큼 걷어오도록 하셨어요. 각 사람이 다 나가서 걷어야 됩니다. 나는 열애요 할 수 없어요. 다 나가서 걷어야 됩니다. 다만 노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것은 가족이 걷어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한 호멜씩, 오멜씩이죠, 오멜씩. 출애굽기 16장에만 이 오멜이라는 기구가 나옵니다. 도량형이 나와요. 토기로 된 그 그릇의 분량인데 그 분량을 오늘날 따져보니까 약 2.34리터라는 거예요. 큰 물병이 1.8리터짜리라고 한다면 꽤 많은 양이죠. 1인당 그만큼 하루의 분량이래요. 그 가족 걸 다 거둘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가족 것까지도 다 책임지셨어요. 도량형 기구가 없으니까 한 오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많이 거둬들인 사람 것도 적게 거둬들인 사람 것도 오멜로 재어보니 꼭 다 한 오멜씩이었다는 거죠. 많이 거둬들인 사람은 아마 불만일 거예요. 나는 많이 거둬들였는데 왜 한 오멜이지? 힘껏 거둬들였는데 작게 가져온 사람은 감사했을 거예요. 왜? 굶주리나 싶었는데 똑같이 한 오멜이었으니까. 이런 원리가 또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새벽 6시에,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오멜씩 거둬들이는 것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불만이겠지만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꼭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은 참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먹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꼭 필요한 양식을 기본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이 넉넉해요. 그러면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많이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태풍이 와서 혹시 오멜이 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만나가 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는 남겨놓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꼭 어기는 사람이 생기듯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남겨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겨놓은 그것이 결국에는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상해버렸다는 거죠.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들이도록 했고 안식일에 먹어도 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도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땅에 내리셔야 되니 귀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마다 가서 그걸 걷어들여야 되니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팍 내려주셔서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주일 혹은 한 달치를 걷어들여서 쌓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청각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들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결국에는 겸손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구체적인 풍요로운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합니다. 광야와 정반대이죠. 그곳에서는 온갖 과일이 넘칩니다. 광야와 정반대이죠. 그곳에는 철과 동이 넘칩니다. 지화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를 때는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광야, 겉보기에는 방황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방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처진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훈련시키셨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펼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지닌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에 축복으로 펼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에 신앙의 성숙과 훈련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 즐거워하시며 찬송하며 춤추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광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넉넉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렵나이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약속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잘 견뎌내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